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설교할 때 중간에 잠깐 머뭇머뭇하면 울컥하거나 감동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로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향력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와 있는 것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 기독교 영성 중에서 그 수도원 또 이렇게 침묵 이런 영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또 침묵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 중에서 이제 침묵도 한 부분의 경건 훈련이죠. 말하지 않고 고요하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그 침묵 훈련.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이분이 하시는 게 영국의 어스틴 스팍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이고 또 학자인 그분의 옛날 영어, 그러니까 그분이 1800년대 그 분이신데 그때 쓰였던 영어가 좀 옛날 영어예요. 그 영어를 컨템포러리 영어, 현대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은둔, 신비한 영성, 침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호기심을 좀 자극했고 그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바울이다 생각이 됩니다. 바울.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바울이 많은 성경에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런 바울의 사상, 또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깊은 도움을 받고 또 성장하게 된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좋은 모델인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했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사람이 병들거나 늙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소멸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 아닐까. 닳아서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체를 다 불살라서 정말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바울의 열정, 그의 믿음, 그의 신념, 그의 정신력, 또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헌신된 사랑,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또 은혜가 된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어려운 반대들, 또 여러 가지 시기, 모함, 질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굳게 지키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로 이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내용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베스도는 신임 총독입니다. 이제 로마가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그 신임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바울이 이제 송사에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제자들이 말리죠.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잡힙니다. 지금 당신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었고 또 그에게 반대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이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에 연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 고소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변론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송사 문제로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어떤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같이 변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냥 바울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바울이 무슨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바울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청문회.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구나. 여기 2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쳤다. 근데 그 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면 앞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복음의 하자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 베스도가 반응이 미쳤구나. insane.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You are out of your mind. Your great learning is driving you insane. 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살짝 돌아간 거 아니냐.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했고 공부했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통한 그런 학자이죠. 학문적인, 오늘날로 따르면 이제 학자이고 학문적인 그런 소양들을 굉장히 깊이 쌓았던 그런 사람인데 베스도가 보기에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도런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런 반응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미쳤구나. 근데 이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에도 그 마음에 기가 죽거나 또 마음이 또 낙심되거나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바울의 삶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어떤 이 확신, 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누가 비아냥거리고 누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가 약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다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몰두하고 거기에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이 베스트의 표현처럼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그런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게임. 어떤 사람은 또 수집광인 사람.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 장비를 많이 수집하더라고요. 그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방 하나는 완전히 그 낚싯대만 모아놓는 거예요. 낚싯대도 작은 물고기 잡는 낚시, 큰 물고기 잡는 낚시 다 종류별로 구비를 해서 거기 있는 것만 팔아도 한 1억, 2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집광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신발을 또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신발을 모으는지. 신발 많이 모으고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자기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집광, 뭔가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거에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수집하는 데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춤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춤추는 데 돌아다니고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죠. 또 돈에 미친 사람, 또 쾌락에 미친 사람,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인생의 시간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우리는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어감이 주는 어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저는 그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 충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충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존귀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았던 그 찬양, 우리 충만. 그 찬양 참 좋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한 저의 기도와 마음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오늘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미쳤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로 충만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베스도가 얘기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아그리빠 왕, 또 그 다음에 베스도인데, 이 아그리빠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통치했던 지배 계급이었는데, 헤롯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아그리빠 2세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론하니까 아그리빠가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거기는 표현 안 했지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래도 나는 안 넘어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설득하고 말을 해도 나는 예수 믿는 걸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집이 담겨 있는 이 아그리빠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그리빠의 모습 보면서
어떤 경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자기의 바운더리, 어떤 경계를 딱 정하고 그 너머는 절대 안 넘어간 요 안에서만.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어도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교회 가지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뭐 시간을 쓴다는 거는 나에게는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난 딱 1시간, 그 시간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키겠다. 나는 교회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가 신앙생활 하겠다. 어떤 경계를 딱 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만 딱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기 경계를 정한 이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참 힘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자예요. 경계가 허물어져서 나와 그리스도가 한계와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같이 경계를 딱 정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는 결코 신앙의 발전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듣고 바울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는 9절이 바로 29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결박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겠죠. 나처럼 돼봐. 나 정도 해봐. 나랑 닮아.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친정한 마음으로 진실을 담아서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또 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럼 어느 쪽일까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신감이나 교만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겠죠. 교만이 아닌 정말 진실한 권면과 또 소원으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고 31절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이 당당한 태도,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총독, 그 다음에 뭐 아그리빠 왕,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믿는 확신, 이것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의 그 고백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명을 느꼈고, 또 그 삶을 남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그 말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당당함,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면 나를 닮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에 영향력이 있어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나같이 되지 마세요 타입입니다. 나같이 되지 마세요. 인생의 삶을 다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후회도 많이 있고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움. 그러니까 나처럼은 되지 마세요. 나처럼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타입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요.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련, 후회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별 관심이 없는 타입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영혼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시간과 기회와 재능들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인생을 살아가는 무관심, 무덤덤,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 별 관심 없는 타입,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진실한 권면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는 겸손하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은 또한 어떤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인이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덕을 쌓고 또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나이가 든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른을 찾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 드문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